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의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누리게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가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찬란한 영광을 더 깊이 보고 또한 손으로도 만지고 눈으로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도 만족한 그러한 시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서머나교회 아주 굉장히 좀 짧은 데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7교회에서 유일은 아니죠. 유일하게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이제 책망이 없었죠. 칭찬만 하고 책망이 없었죠. 자,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가?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은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다.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죠. 교회 수도 작았고 또 그 상태도 굉장히 그 많은 환난과 궁핍과 또한 핍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걸 보죠.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주님이 알아주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아주시죠. 아멘. 예. 실상은 그런데 네가 부요한 자다. 자, 궁핍과 부요가 반대말이죠. 궁핍한 거. 궁핍한데 부요해요. 이 세상은 궁핍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부요해요. 주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른 게 그럼 누가 오르냐? 주님이 오르시죠. 주님이 보시는 부요함은 그냥 심령의 부요함만 아니라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의 힘이 되니까 너의 부요가 되어줄게.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 이런 것만 아니라 실상이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이 서머나교회는 부자다.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오르니까 이 서머나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평가대로 혹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 평가하는 게 주님의 평가랑 다를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교회들 혹은 사람들 평가하는 게 주님의 평가랑 다를 때가 많이 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평가, 주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의 평가를 더 존중하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되게 신경 많이 쓰죠. 그래요. 대답이 없으신데 제가 보면 그래요. 사람들의 그 평가를 더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더 온전하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평가가 맞으니까 주님의 평가를 제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주님의 평가를 확신하여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품는 마음,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비방하고 있죠, 이 교회를.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 무슨 말이야, 이들이 회당에 보이니까 이들이 유대인 맞지 않습니까? 주님, 이들이 유대인 맞긴 맞습니다. 이들이 타락한 거지 유대인이 맞기는 맞습니다라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의견에 설득되실까요? 아니죠. 주님이 그 회당 유대인의 회당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읽긴 읽는데 회당에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 악의 일에 가담하니까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과장하시긴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의 판단이 맞죠. 예수님의 판단이 맞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는데 주님 좀 이들에게 순탄한 길을 좀 주시지. 그런데 주님이 안 그러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장차 고난 받을 거야. 너희 마음 준비됐지? 고난 받을 거야.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근데 10일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좀 해석을 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은 것 같이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환난과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막 높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사대교회 거기나 좀 심판하시지. 이 지금 서머나는 그러잖아도 지금 막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좀 고난을 좀 멈춰 주시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 죽기까지 충성해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순교자가 나오죠.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이 교회가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칭찬을 받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그냥 목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생활 잘못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참된 교회가 된다. 이건 7개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덩이에 교회에 오셔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내가 한 말로 나의 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내 한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게, 그리고 혹은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막 중간에 서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게, 예수님이 중간에서 가장 좋은 길, 그 닦여진 길,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예비된 길에 예수님이 위엄과 영광을 갖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게,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을 높여서 중심에 놓고 높이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는 것,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첫째 사망은 뭐죠? 육신의 죽음이죠.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순교죠. 죽은 거죠. 주를 위하여 죽은 게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이제 그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받지 않는 것,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했죠. 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게 이제 성 폴리캅 교회. 폴리캅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서 150년대까지 80이 넘을 때까지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목회자로 그렇게 지냈던 곳이 이 서머나였었어요. 자, 서머나 이제는 이즈밀이라는 곳인데 좀 꽤 커 보이죠. 터키에서 한 세 번째로 큰 도시, 400만 명 정도 있는 곳이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해변도로 있습니다. 낯익은 사람들이 있죠. 성 폴리캅 교회, 저희는 1박 2일로 7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보통 3박 4일인데 1박 2일로 다녀서 예약을 못했어요. 여기는 예약하지 않으면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문 앞에서 그 철문 그 뒤쪽에 보면 그 성 폴리캅 교회라는 이제 그 조그만 한 뭐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로 이렇게 그 문에 탁 써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또 한번 찍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즈밀이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아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모시고,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이즈밀이 보이는, 아까 그 커다란 건물이 저 뒤쪽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바다도 보이고 도시도 보이는, 저희도 여기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이즈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또 이 이즈밀에 저렇게 뭐 사람 동상이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가 무슨 뭐 저기도 아닌데 그 마운 러시몰 거기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래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서 무스타파 하면 굉장히 이렇게 건국, 이 터키의 건국 이제 그런 대통령처럼, 아버지처럼 아주 존경을 받는, 곳곳마다 이 사람의 저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들이 이 사람을 거의 신처럼 그렇게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서머나를 이렇게 좀 보면 스미르나, 이렇게 발음으로는 스미르나죠. 스미르나. 근데 그 모략이 미르라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이 스미르나는 이 모략나무, 모략이라는 그런 향료가 자라는 나무, 이제 그런 나무가 많았다 해서 이 서머나가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북으로 36마일. 지금 이제 이 서머나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이스탄불까지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마지막을, 원래는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루트인데 서머나에서 나중에 비행기를 타야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7번째 서머나를 그렇게 돌아왔는데, 에베소에서 북으로 36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400만,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그 다음 서머나, 세 번째로 서머나가 큰 도시라고 합니다. 호머, 일리아드 쓴 호머의 고향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까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다.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성행했다. 그것은 로마와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로마가 뭘 갖고 있죠? 돈줄과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친로마가 되면 그러면 이 서머나가 도시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거점 도시가 되면 도시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7교회 중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도시는 지금 에베소도 이제 폐허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저기에서 뭐 이제 버가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 뭐 한 15,000명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서머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서머나는 400만 명이니까.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는 서머나에 초대교회가 없어요. 당시에 그런 교회들은 없고 이제 성 폴리캅 기념교회만 이렇게 남아 있죠. 예. 자, 이 루비 캔주릭이라는 여인을 한번 소개합니다. 1883년에 이 그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캔자스에 있는 미주리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2년 훈련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1907년 8월에 이제 그 선교사로 가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1908년 6월에 이제 그 너무 과로해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양화진에 이분의 묘가 있는데 그분의 묘 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가서 그 당시에 1907년도에 한국 어땠을지 가늠해 보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채 1년도 그 사역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대요. 예, 이분이 이제 엄마 아버지에게 쓴 그런 편지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루비 캔주릭이라는 그런 걸 구글 한번 해보시면 이분이 썼던 엄마 아버지에게 썼던 그런 편지를 읽어보면 절절히 막 눈물이 날 만큼 굉장히 그런 그 상황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꽃다운 나이의 이 여인은 1년 동안 그 선교도 못했는데 그냥 그러다가 맹장 걸려서 이제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이분의 그러한 그 1년 남짓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사역이 의미가 있었던 걸까? 근데 이분이 남겼던 이제 선교를 보냈던 파송했던 그런 교회들 혹은 이제 청년들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도 막 편지를 보냈었대.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자원해서 선교로 이제 자원해서 왔다는 이제 그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순교가 피를 흘린 거죠. 주를 위하여서 피를 흘린 곳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에 대한 그러한 열매를 받으시죠. 이 한 여인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 한 여인의 주를 향하여서 흘린 그러한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또한 헌신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되지는 않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흘린 그러한 헌신, 피 또한 수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교회 그러한 헌신 또한 환난 핍박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사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이 그냥 그 교회 당대 시대에만 있었던 그냥 영향을 끼쳤던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냐? 그렇지 않다. 그런 신앙의 헌신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명이 되고 주님 나도 내 생명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 그런 도전을 받게 되죠. 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서머나와 예수님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지느냐? 처음이요 나중이다. 1장 17절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하나님께 해당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회는 너희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나도 죽도록 충성했고 순종했고 죽었다가 내가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너는 죽어라.
내가 살릴게.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살리시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처럼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삶을 또한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는 우리가 가늠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할 거는 아버지 내 거 여기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죠. 성경이 말씀한 그게 그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죠.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미래도 통제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디냐? 아직 오메가까지 오지 않았지 않냐? 나중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관장하시니 주님께 운명을 맡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전에 죽었지만 현재도 사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견딘 고난 주님이 아신다. 뭘 알죠?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그리고 육신은 힘이 들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멘.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면 주님 나 내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나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긴 원하죠. 그런데 두 가지를 두 가지 다 추구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질서죠. 우선순위죠. 뭐 먼저냐? 주님 먼저. 그러면 주님이 그런 가운데 이외의 것들을 챙겨주신다. 우리가 환난을 의도하진 않죠. 하나님 나 이렇게 환난을 받는 삶을 살게요. 이렇게 하진 않죠. 고난을 자초하진 않죠. 할 수 있으면 고난을 안 받고 싶죠.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밑에 서고 그럴 땐 주님 더 가까이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라오디게아는 반대였죠.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야 너희가 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 벌거벗었어. 너희 진짜 가난해 라고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와 이 서머나는 아주 반대의 그런 모습. 심령이 가난한데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다. 너희 부자다. 너희 부자야라고 그렇게 서머나교회 판단하셨으면 서머나교회는 믿어야 되겠죠. 환난과 궁핍에 있는데 너희 부자야라고 하면 주님 내가 부자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된 자죠. 아멘.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난함으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견디는 고난이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신전을 건축하는데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어디에 할까 하는데 서머나에게만 허락했다. 이 서머나 안에 이런 신전 황제를 위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 황제 숭배 또한 많은 환난과 그러한 그 경제적인 불이익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로마와 가이사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와 가이사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죠. 핍박을 받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뎠다.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은 어떻게 애국심도 없냐? 라고 당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환난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유대인들도 비방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겪었죠. 곳곳에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터키 사람들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였습니다. 폴리캅이 순교할 때 이 요한보다 한 60년 정도 뒤에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더 큰 소리로 외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synagogue of Satan, not of God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다. 환란의 형태는 궁핍, 부유한 서머나는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감내해야 됐어요. 감내해야 됐어요. 이 초대교회 100년대, 200년대, 300년대 그 초반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공직으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안 하고, 혹은 이제 불로소득 같은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상인 길드 이제 이런 조합에서도 제외가 되기도 했고, 군인으로도 그렇게 나가지 않은 이제 그런, 왜냐하면 살인을 해야 되니까 공직에 그렇게 머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꺼렸어요. 침례를 받을 때, 교육을 할 때 당신 이런 불이익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냐?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거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건데,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요즘은 그러죠.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 저기면 그런 거 숨겨놓죠. 그리고 좋은 것들만 막 얘기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믿으면 다 그런 거야, 혹은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거야, 이게 주님만 바라봐, 괜찮아, 원래 다 그런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지금 있는 그런 재산들이 어쩌면 다 몰수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러한 체신, 명예, 위엄 이런 것들이 바닥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이제까지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됐냐? 그리고 혹은 진짜 교인이 될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그러한 결정은 정말 내가 지금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 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양다리 걸치지 않을 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회심이 변질됐죠. 그냥 그것도 적당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이러고, 그리고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또 상처 또 받으셨나 봐, 또 이제 이런 마음 갖고, 그러니 당연히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내 육은 내가 나한테 좋으려고 교회 왔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손해보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손해보거든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교회 다니면 손해를 보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 환란이 이 서문학교에 있었죠.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었죠. 그들이 거짓 소문도 막 퍼뜨리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감옥에 이들을 넣기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거다.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거다. 나중에 폴리캅이 죽을 때 10명에서 15명 정도 같이 죽었다고 해요, 순교를. 그러니까 장차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거다. 근데 나의 감옥이 천국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지만 그들이 유배된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옥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되고 감옥 안에 있는 동안은 나는 불행한 건데, 그런데 감옥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 앞에 있으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과 요한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죠.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든, 이전의 과거의 이력이 어떻게 되든, 과거에 어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했든, 지금은 그때만큼 못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 내가 보좌 앞에 있으면 그럼 여기가 천국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게 하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실망되고 낙담될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인내해,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라고, 시험을 견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감옥 안에 있는 그 불쌍해, 내가 빼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라고. 10일 동안. 근데 이 10일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석책 읽어보면 한 7가지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짧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가혹한 시간일 거다라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가혹한.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 이 10일 동안 환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단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회는 죽어야 사는 곳이었었어요. 다른 길 없었어요. 죽어야 사는, 진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죠. 폴리캅이 AD 156년에 이제 거기에서 80이 넘은 그런 고령의 나이로 붙잡히게 되고,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며 물러가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2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관리자들, 총독은 그의 신앙을 철회하라고 강요하고, 만약 네가 지금이라도 가이사로 맹세하면 그러면 도와줄 거다,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를 풀어줄 거다 라고 했는데, 순교자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그런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것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이렇게 있는데, 폴리캅이 신실하게 그렇게 순교했죠. 서머나교회 그러한 목사였던 그러한 그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순교하실 때 이랬다고 합니다. 노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자 장작더미를 쌓았고, 폴리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께서 나를 합당하게 여기사 당신의 증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그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이 폴리캅 교회 내부의 모습인데,
이렇게 좀 화려하게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안에 공사나 그런 관리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 고난으로 부르신 이 교회, 서문학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주님도 닮아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뢰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게 주신 보증,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아니라 사역 속에서도 고난을 당했던 사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살기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또 때로는 모욕도 받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육이 죽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자리에도 저기가 처하기도 되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타협하죠.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메시지, 혹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침례받은 불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 참 너무 슬프죠.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땐 불신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은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나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자인가? 통과하고 있는 자인가? 고난의 불로 또한 들어가고 있는 자인가? 주님이 열어주신 그러한 길 속에서 그 길을 피해가는 자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자이냐? 타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죠. 서문학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지 분명히 드러나죠. 맞죠? 고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이 고난을, 내 고난을 이기게 해줄 다른 것을 쫓아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승리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치우침이 없으시죠. 다 안다. 주권자 예수님, 10일 동안 환난, 즉 그냥 몰라, 언제까지 받을지 몰라가 아니라 10일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시간들을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왜 시험을 받냐? 시험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생명이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병균 목사님은 참된 교회 표지를 여기에서 십자가 지는 교회, 환난과 가난, 구설수에 올라도, 공개적인 수치를 받아도, 감옥과 죽음에 내어주어도, 쉬운 대처나 타협, 같이 욕하거나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치거나 기분 나쁨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 이 서문학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서문학교회 같이 주님 앞에 순결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이 찬송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